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35장을 기해서 이제 야곱의 삶의 클라이막스가 다가온 듯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모든 일평생을 달려왔던 믿음의 여정은 어떻게 보면 35장에서 절정에 달한 것이고요. 이제 35장 이후에는 요셉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에게 바톤이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새로운 인물 요셉의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요, 이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결국에 야곱의 모든 삶, 그동안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자 몸부림쳤던 그 삶의 본질이 무엇이었느냐, 전부 다 랩업하는, 그러니까 정리하는 서머리와 같은 그런 챕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부분에 깊이 녹아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야곱의 정말 그 일평생을 관통하고 있는 정말 신앙인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제 요셉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야곱의 삶의 본질이 무엇이었느냐? 한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베델입니다. 베델의 사건이에요. 야곱이 정말 그 처음에 태어나서 형과 경쟁하고 아웅다웅하고 그 이름의 열등감을 이겨보려고 떨쳐보려고 애썼던 그 삶의 순간들, 그리고 속여서라도 그 축복을 어떻게 보면 가로채겠다라고 하는 그 삶의 순간까지 야곱은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붙잡는 자, 속이는 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로 살았습니다. 근데 베델의 사건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 주셨습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여러분, 그리고 다시 지금 이 장면에서 야곱은 베델로 돌아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고자 하는 커다란 비전, 그리고 그 일평생을 관통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너를 속이는 자라고, 세상에서는 너를 붙잡는 자라고, 세상에서는 너를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 않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존귀한, 내 이름과 얼굴 앞에 세우는 존귀한 예배자라 부를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참된 그 본질과 정말 건강한 자존감 안에 설 수 있으려면 너는 언제든지 이 베델이라고 하는 제단 앞에, 예배자의 자리 앞에 서야만 하는 것이다. 결국은 야곱의 삶을 관통한 것은 베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업적들, 빛나는 훈장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세우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 아니라 주님 앞에 이 기둥 하나 세울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기둥 위에 하나님 앞에 부어드릴 내 삶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기름이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왜 찾으실까요? 찾아도 잘 찾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무엇인가 찾는데 어려움을 겪으신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서도 찾기 어려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예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삶 속에서 보고자 하셨던 그 한 가지, 야곱의 삶 속에 세우고자 하셨던 그 한 가지는 결국 예배자의 삶 아니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 그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의 이름을 뒤이어서 태어난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기대하신 한 가지, 예배자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예배자의 그 이름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이 우리에게 그 던져주는 좋지 않은 이름의 컴플렉스를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에 컴플렉스를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을 두 동강으로 내볼까요? 두 동강으로 내본다면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전반부의 삶은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집에서 도망칠 때 왜 도망하게 되었습니까? 그는 그 야곱이라는 이름 때문에 평생 천덕꾸러기처럼 취급받고 살았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고 싶은데,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게 있는데, 이삭이라는 아버지는 그 자신을 조금도 그 영적인 축복의 후계자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에게 한 가지 이름을 붙여줬는데 야곱이라는 거예요. 속이는 자. 여러분, 얼마나 그 이름이 불리울 때마다 야곱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이름이었겠습니까? 야곱이 그러다 보니까요, 평생 그 일평생의 대부분은요, 그 야곱이라는 이름을 떨쳐버리는 데 씁니다. 에서에게서 도망갑니다. 에서에게서 왜 도망가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그 야곱이라는 이름을 떨쳐버리려고 하는 컴플렉스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떨쳐버리고자 하는 이름이 있어요. 어떤 여러 가지 우리의 그 삶을 이렇게 이런저런 모습으로 정의하는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될 수 없고 본질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는 그 한 가지 이름으로 우리가 다 정의가 되는 것인 것처럼, 대졸자, 기업가, 사업가, 성공한 사람, 이런저런 이름들을 붙입니다. 실패한 자의 낙인도 찍습니다. 네, 야곱에게는 그런 이름들, 떨쳐버리고 싶은 이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떨쳐버리고 싶은 이름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반의 집에서 도망할 때도 야곱은 도망자였습니다. 계속해서 그 야곱이라는 이름은 족쇄와 같이 그를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 라반이 야곱이라고 부를 때 그 야곱이라는 이름의 뉘앙스는 뭐였겠습니까? 너는 종이야, 종놈이야,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 그 안에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곱의 삶 속에서 주시는, 야곱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그 위로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너를 무엇이라 부르는지 상관이 없어. 내가 너를 부르는 이름이 중요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10절 말씀에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네 스스로 볼 때도 보잘것없고 초라할 때가 있지. 야곱이지만은, 사람들이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만은, 그러나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스라엘이 너 이름이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야곱의 이름을 그대로 솔직하게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영광의 이름, 승리자의 이름, 생명의 이름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되새기고 가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야곱의 이름을 다른 어떠한 좋은 이름으로 치장해 보려고 애쓰는 그런 노력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보니까요, 두 사람이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나는 저 사람들처럼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야곱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자랑하는 거죠. 나는 저렇게 더러운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세리가 뭐라고 합니까?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14절에 보니까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스스로 세우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름답게 꾸미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야곱 그대로, 부서지고 깨어진 그 이름 그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의롭게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시는, 그래서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우리에게 세상이 던져주는 좋지 않은 이름 그대로 가지고 나와, 죄인의 이름을 가지고 나와 의인의 이름을 얻고 패배자의 이름을 가지고 나와 승리자의 이름을 얻는 그 거룩한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베델이라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베델이라는 사건은요, 우리가 자랑하는 이름도 죽는 곳입니다. 우리가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이름 야곱도 죽는 것이지만요, 우리가 자랑하는 이름 야곱도 죽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곰곰이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곱의 삶의 전반부는 도망가는 거였어.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그 이름 자체가 야곱에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떨쳐버리고 싶은 이름이었던 거예요. 근데 후반부는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라반의 집에서 탈출을 했어요. 무사히 탈출을 했고 야복강의 그 위기를 거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에서 화해를 했습니다. 모든 위기를 거치고 나서 세겜에 눌러 앉습니다. 근데 세겜에서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5년간 그 땅을 사고 매매하고 그 땅의 사람들과 통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살아보니까요, 야곱으로 사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전에 야곱의 이름은요, 아버지 그늘 안에서 살아갈 때는 너는 그냥 속이는 자야, 너는 이인자야, 너는 평생 형의 그늘 아래 있어, 뭐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야곱의 이름을 견뎌내야 됐고, 라반의 집에서는 너는 그냥 종놈이야,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야곱의 이름을 견뎌내야 됐어요. 근데 세겜 땅에 가니까요, 나름 대우를 잘해주는 거예요. 나름 너 부자잖아, 우리랑 같이 통혼하자, 우리랑 같이 한번 더불어 잘 살아보자. 야곱의 이름이 어느새 성공자의 이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야곱이 나름 괜찮은데, 여러분 이때도 위기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 야곱이요, 그동안 도망자의 삶을 전반부에 살았다면요, 지금 이 세겜에서는요 덫에 걸린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의 이름에 나름 좋은 레가시가 생긴 거예요. 자랑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버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야곱으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위기는요, 좋지 않은 이름을 떨치고 도망가는 그 장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요, 나름대로 내가 살아온 삶이 만족할 만하다, 자랑할 만하다 라고 하는 교만 가운데 빠질 때에 더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두 번째 베델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에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렇다.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내가 좋다는 이름은 다 짊어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정말 휘황찬란한 반짝거리는 이름의 훈장들 다 달고 살았다는 거예요. 나름 괜찮았다는 겁니다. 근데 7절 말씀에서 9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 좋았던 이름들을 다 해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름 자랑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스라엘 이름 내팽겨치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냥 세겜 땅에 그대로 존경받으면서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안주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그러나요, 그리스도를 얻고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은요, 우리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그 영광을 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의 인생을 쭉 보니까요, 결국에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에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야곱의 이름이라는 건 결국 무엇입니까? 야곱의 이름이라는 것은요, 결국 좋지 않은 이름도 아니고요, 좋은 이름도 아니에요. 야곱의 이름은 전반부에는 무척 떨쳐버리고 싶은 좋지 않은 이름이었어요. 근데 후반부에 가서는 무엇이었습니까? 나름 괜찮은 영광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의 이름이 빛나는 이름이든 야곱의 이름이 수치의 이름이든요, 야곱의 이름의 본질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이 불러준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이 불러준 이름에 휘둘리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그 이름이 좋은 이름이든 좋지 않은 이름이든 우리의 영혼에 올무가 되고 덫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부여잡고 살아가야 되는 참된 그 이름의 고향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인 이름 하나 얻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이름을 아름답게 꾸며가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이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송두리째 다 내려놓고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주십시오 라고 생각하며 그리고 갈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로 돌아가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반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정말 너는 야곱이잖아, 야곱밖에 안 되잖아 라고 할 때 너무 주눅들지 않았는가 반성해야 됩니다. 세상이 너는 야곱이네 라고 영광으로 축혀 세울 때 우쭐대지 않았나 반성해 봐야 됩니다. 결국 세상으로부터 야곱이란 이름을 듣는다면, 그 이름에 목매달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유일한 이름, 이스라엘밖에 우리를 자유케 할 이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6절에서 11절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대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뭐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에게 이 자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이름도 있고 아름다운 이름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양한 시선으로, 일관되지 않는 시선으로 자신들을 바라보고 정의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마음속에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이름 한 가지 붙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고 부요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그 이름의 본질만이 우리에게 남아서 누구든지 우리를 보는 자마다 내가 세운 삶, 내가 무너뜨린 삶, 그런 거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 하나만 남는 영광스러운 예배자의 삶만 남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삶을 보면서 이름을 떨쳐버리고자 하는 그 치열한 싸움을 보았고, 또한 좋은 이름을 자신의 영광으로 안주할 영역으로 삼고 그 덫에 걸려버리는 야곱이 그 덫에서 벗어나는 영적인 싸움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지 않은 이름에 주눅들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좋은 이름에 교만하여지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이리 보든 저리 보든 그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이름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사랑